오늘 말씀 나누죠. 사도신경 강의 10번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두 번째 시간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함께 봉독하시죠.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한 가지씩만 들어주신다고 가정하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내놓으시겠어요? 딱 하나씩만 들어준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지금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죠. 어떤 소원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거 떠올리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소원을 떠올리셨든지 간에 그 소원의 내용을 여러분은 평소에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계신 것이고 그것은 그만큼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것일 거예요. 그렇죠? 돈, 건강, 자식, 비전, 문제 해결 등등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제가 조금 전에 소원을 하나 떠올려 보라고 했을 때 하나님, 오늘이라도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이라도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을 떠올리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과 천국을 소원으로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자기 일상 동안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가장 많은 비율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거기에 가장 많은 마음을 두고 계신 분, 그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소원으로 이야기하셨을 텐데 그런 분들 계십니까? 천국은 좋은 곳이죠. 맞죠? 가고 싶은 곳이죠. 그렇죠? 오늘 가라고 그러면 저게 미쳤나 그러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좋은 곳이고 가고 싶은 곳인데 왜 오늘 가라고 그러면 화가 나죠? 안 가고 싶은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개괄적인 공부를 했어요. 주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입고 계신 의의 옷을 모두 벗어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벌거벗겨진 채로 돌아가신 거고 우리에게 닥칠 영원한 죽음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죽음을 경험하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과 의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고발이 된 우리의 그 형벌의 현장에서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이고 부끄러움을 모면할 수 있게 된 거고 이제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영생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정말 그 사실을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 주님이 누구보다 사랑스러워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진짜 그게 우리에게 믿겨진다면. 우리가 십자가 사경회 때도 살펴봤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목적으로 하여 이 세상과 지금 착 달라붙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자꾸 벗어나 하나님과의 연합을 목적으로 하여 이 세상에 보내진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가장 사랑하고 당신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내시기 위해, 그게 연합이거든요. 만들어내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만한 것들을 이 세상에 많이 허락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많이 허락하십니다. 돈, 명예, 자식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럽잖아요. 솔직히 지금은 그런 것들을 많이 허락하세요. 그리고는 믿음을 통하여 그 모든 매력들과 쾌락들을 돼지우리 속의 주엽 열매로 여기게 만드시고 당신과 당신의 나라만을 오롯이 소망하는 천국의 백성들을 완성해 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걸 독사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것이 바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실제로 돈보다 하나님이 좋고 인기보다 하나님이 좋으며 자식보다 하나님이 좋아져요. 그렇게 되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건 기적이죠. 어떻게 돈보다 명예보다 인기보다 자식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져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적이잖아요. 건강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명예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워요. 기적이죠. 근데 그런 기적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우리 예배당 안에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소산이에요. 남편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워요.
아내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워요. 기적이죠. 얘가 좀 부적절하지만. 왜 웃으세요? 남편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한 건 기적이 아니죠. 남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기적이 아니라 지금까지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 게 기적이죠.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 가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생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자로 열심히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연합입니다. Union Christ. 그렇게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계신 하나님 나라가 자꾸 그리워지게 마련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따라서 시공을 초월하여 움직입니다. 거기에 가요. 마음은요. 예전에 제가 큰아들을 낳고 얼마 안 있다가 아이와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하는 상황이 생겼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일을 해야 됐고 아내와 아이는 미국의 친정에서 잠시 지내게 되었는데 아내와 아이가 미국으로 떠나고 텅 빈 아파트로 돌아오는데요. 비행기가 아내와 아이를 싣고 미국으로 출발하는 그 순간 제게 있어서 한국 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땅이 되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좋은 것들이 전부 헛개비 같아 보였어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헛개비 같아요. 내 사랑하는 이가 이 땅에서 떠나자 그 땅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 도착한 아내도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자기가 자란 미국 땅이 너무 낯설고 외롭다 그래요. 물론 신혼 때였어요. 저는 매일 밤 아이가 두고 간 그 신발을 품에 품고 잠을 잤어요. 제 육신은 한국에 있었는데 제 마음은 아이와 아내가 있는 미국에 이미 도착해 있었던 거예요. 너무 가고 싶어요. 너무 가고 싶어요. 대학교 때 성조기를 1000장 이상 불태웠거든요, 제가. 근데 그 땅이 그렇게 가고 싶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가 저 미국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이가 여보 얼른 미국으로 와. 그리고 비행기 티켓을 보내줬는데 에이 그냥 넌 거기 있어. 난 여기가 더 좋아. 그러면 그거 사랑하는 거 맞아요? 아닙니다. 그 즉시 출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올바로 배우고 이해하고 있으며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분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매일같이 사모하고 있어야 맞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천국을 별로 사모하지 않는 줄 아세요? 여전히 하나님이 낯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낯설지 않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만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예배당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이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거짓말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내심 그 낯선 양반이 있는 곳에 가갖고 내가 어떻게 살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라 그러면은 그 말을 한 사람을 땅돌로 찍고 싶은 것입니다. 네가 오늘 날 보고 죽으라는 거냐? 죽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가라는 거거든. 근데 그게 싫어요. 그분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 어떤 것인지, 그 일은 어떠한 사랑과 열정에서 격발된 것인지 교회에서 진지하게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맨 착하게 잘 살자, 그러면 복 준다, 헌신하여 복 받자, 주일 성수하여 구원받자 등등의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허우적대며 살고 있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원으로 갖고 있는 사람 찾기가 그렇게 힘이 든 것입니다. 한국에서 저희 교회 설교를 매편 15번씩 들으시는 권사님이 있다 그랬죠. 한동안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설교가 안 올라오니까 아들과 손자를 비행기 태워서 LA로 보내갖고 CD 사오라고 직접 오셨다 가셨잖아요. 아들과 손자가. 그런 분이 계세요. 굉장히 연로하신 분이죠.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2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서문화 교회는 그런 분들의 기도 덕에 이렇게 유지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어머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지난 목요일에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통화를 하는데 권사님께서 평소 때처럼 이런저런 안부를 물으시더니 갑자기 목사님 저 지금 잔칫날 받아놓은 것처럼 기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집안에 무슨 경사가 있는 줄 알고 어머니 축하합니다 라고 축하의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 권사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슴에 주먹만한 혹이 만져져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게 종양으로 판정이 났어요.
연세도 있으신 데다가 그 종양이 너무 커서 그 권사님은 이제 내가 곧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거기에까지 미치자 너무 행복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권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대요. 하나님, 이제야 제가 졸업학점을 다 채우고 우리 아버지 만나러 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이제 저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고 뛸 듯이 기쁘셨다 그래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금방 압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저 잔칫날 받아놓은 새색시처럼 기뻐요 라고 당신의 진심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전화하셨던 거예요. 새색시 맞죠? 어린 양이라는 신랑에게 시집가는 게 죽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잘 배우고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점점 그 사랑하는 이가 계신 곳으로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며 심지어 그 나라를 사모하는 향수병까지 앓게 돼요. 그냥 아유 지긋지긋한 세상 이렇게 고생하느니 차라리 확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거 말고요. 그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에요. 이분은 최신부 장관 사모님이셨던 분입니다. 아직도 땅에 누릴 게 많은 분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이 딱 내려지자마자 목사님 저 이제 천국 가게 됐어요 라고 기뻐서 전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미친 거죠. 예수에 미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예수에 미친 자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여러분은 오늘 설교를 들으신 후에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욱 사랑하게 되실 것이고 그분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소망하게 되실 거예요. 왜? 오늘도 십자가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2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바대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화목과 의를 선물해 주었어요. 그 화목과 의는 대속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죠. 세 번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시는데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 그래요. 여기에서 대속물이라고 번역이 된 리트로는요.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서 자신의 노예를 삼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무관하게 살 때에는 예수님 말고 누군가 어떤 다른 존재의 노예였다는 뜻이죠. 리트로는 노예를 사는 값이니까 누구의 노예였을까요?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 보세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누구의 종이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들을 쫓아다니던 종이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33절 보세요.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종 정도가 아니라 아들이었대라는 거예요. 마귀의 아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보시다시피 우리는 모두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피를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런데 리트론으로 지불이 되어야 할 것이 왜 하필 피여야 되는가? 왜 하필 피여야 되죠 그게? 다른 거 지불하면 안 돼요? 왜 꼭 피해야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대전제의 하나일 뿐이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왜 꼭 피가 대속의 값으로 지불이 되어야 하는지 설명해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화목에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고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는 죄인들을 돌이켜서 그들과 화목하시기 위해서 피를 요구하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 보세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죠? 율법 어디에서 나왔어요?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17장 11절 보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이 왜 꼭 피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심장을 비롯한 내장이나
살이나 뼈에 있다고 해도 되잖아요. 생명이 왜 꼭 피에만 있어요? 우리가 섣불리 과학적 논증으로 그것을 설명하려 하는 것은 매우 우매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데에 방법으로 택하신 것이 피라는 것을 대전제로 수긍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건 모든 인류에게 해당이 되는 공식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곳에서 행해지는 신을 달래는 제사에는 대부분 피가 들어간다라는 통계 자료가 나왔죠. 아프리카나 동남아 밀림의 미개한 부족들에게도 항상 제사에 피가 사용되고 있어요. 영화 같은 거 보셨죠, 여러분? 왜 항상 그런 데에 피가 들어갈까요? 그들이 성경을 배웠을 리가 만무인데 그들은 수천 년 전부터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항상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건 아마도 모든 인간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신인식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의 방법으로 피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 인류가 생리적 지식으로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배우지도 못한, 율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모든 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들이 피를 갖고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화목에 필요한 피는 죄인 당사자의 피여야 돼요. 딴 피는 안 돼요. 민수기 35장 33절 보세요.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자기 피여야 돼요. 당사자의 피여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대속이 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또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드린 성경의 대전제인 대표의 원리, solidarity, 대표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 자신의 피로 여겨주시는 거죠. 이 여겨주신다라는 로마서에 나오는 이 여겨주신다, 로기조마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 하나만 갖고 책을 한 권을 쓰셨어요. 그만큼 이 연대성의 원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로마서를 강의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죄인들과의 화목에는 피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과 연대해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길래 피까지 필요한 것인가? 율법에서는요, 피는 살인자들의 형벌에서나 요구되는 건데 왜 우리의 대속에 피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우리 누구 죽인 적 없잖아요. 우리가 다 살인자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성경이 정의하는 살인은 단순히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만을 지칭하지 않아요. 성경이 정의하는 살인은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것을 말해요. 그게 살인이에요. 왜 그게 살인입니까? 이렇게 따질 사람들 계실 텐데 하나님이 살인이라고 하니까 살인인 거예요. 인간들과 그들의 사회가 합의해 놓은 살인의 정의는 다른 이를 죽이는 거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살인의 정의는 나만 사랑하느라고 다른 존재를 미워하는 걸 살인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살인자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살인하고 나오셨죠. 어저께도 살인하셨잖아요. 그저께도 살인하셨고. 따라서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그분을 미워한, 그분에게 반역한 모든 아담들은 하나님을 살해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경쟁자요 원수로 삼아 사는 모든 인간들은 이웃을 살해한 살인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대표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당시에 그 로마 사람들의 형벌이었던 유대의 형벌 아니었어요. 로마 사람들의 형벌이었던 십자가는 로마에 대해서 반역한 자들을 대부분 달았던 형벌이었거든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반역한 자들이었다. 하나님을 미워한 자들이었다. 역모를 꾸민 자들이었다는 것을 고발하는 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살인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죽인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이 마귀와 그의 세력들을 가리켜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마귀가 언제 죽였어요? 미움을 심어 넣었잖아요. 그게 살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을 살해하고 이웃을 살해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의 대속에 피가 필요한 거예요. 살인자니까. 그런데 우리의 피가 필요했던 그 대속의 값으로 예수의 피가 연대성의 원리 아래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은 연대성 아래에서 그 예수의 피를 우리의 피로 여겨주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왜? 연대성 아래에서 피를 흘린 거니까. 이해가 가세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태까지 교회에서 엉뚱한 것들만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국민학교 학생들이 배웠던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정도의 교리도 어려운 거예요. 연대성은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거예요. 대요리 문답도 아니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교리집에 나온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가르쳤던 내용. 근데 그걸 안 배우고 엉뚱하게 헌금하면 복 받는다, 선교하면 복 받는다, 무리해서 헌금해 놓으면 60배, 100배로 튀겨준다, 이딴 것들만 배워왔기 때문에 정작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무식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요. 자, 그 연대성의 원리 아래에서 예수가 피를 흘렸다라는 건, 십자가에 달렸다는 건 내가 거기에 달렸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거기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지만, 여러분의 옛 몸뚱아리를 갖고 살아있지만 여러분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걸로 여겨주시고 계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옛 육신이 죽은 걸로 여기셔야 돼요. 그걸 자꾸 확인하셔야 돼요. 죽었어요, 여러분은요. 근데 죽은 자들이 웬 자존심이 그렇게 세고, 죽은 자들이 웬 원하는 게 그렇게들 많아요. 웬 비전이 그렇게 많아요, 죽은 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안 배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었다는 걸 안 배우신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실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연대성 아래에서 형벌을 받아 죽은 이들을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다시 형벌을 가해서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벌을 안 받아도 돼요. 막 살아도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셨다면 이제 막 사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세요. 요 말만 쏙 따가지고 또 어떤 인간들이 저를 공격할지 모르겠는데 끝까지 들으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었다는 뜻입니다. 세상도 여러분에 대하여 못 박혔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점점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잃는 분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죽어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세상도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다른 것으로 이게 가치야, 이게 힘이야, 이걸 얻어야지 이렇게 여러분을 꼬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죽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서 자꾸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에게 세상에 대해서 살아나라고 하나님 앞에 복채만 좀 내면은 너희들 세상에 대해서 시퍼렇게 살 수 있다고 거꾸로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죽기는 왜 죽어? 하나님이 너희들 도와준다는데 죽기는 왜 죽어? 자꾸 인공호흡 시켜서 살려내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을 목사들이 막 인공호흡 시켜서 살려내고 있어요. 야, 세상에 대해서 살아야지. 왜 죽어? 일어나. 전기 충격. 여러분 그걸 교회라고 합니까? 이제 저주받아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할 살인자로서의 우리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작은 예수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온갖 준비를 다 갖춘 후에나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돌격하여 신칙하여 돌격하여 죽여버린다고 했던 죄인들이었던 우리인데 이제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니까요. 아버지 하고 부르면 아버지가 언제든지 그래 왜 내 아들 왜 내 딸아 이렇게 우리는 화목한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27장 50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시자 성소 휘장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러죠.
성소 휘장은 어디를 가리고 있던 거예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어졌던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걸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찢었어요. 이 찢음의 주체가 하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안 찢어졌다니까요.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어요. 마태는 그 휘장의 찢어짐, 하나님과의 그 화해의 관계, 의의 관계, 그것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지를 아래에 설명으로 붙이고 있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그러죠. 그건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이 세상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전부 깨어지고 사라질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 이제 세상이 심판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그 현실이 이미 영적으로 실현이 되어버린 거죠. 마지막 심판이 역사를 뚫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라고 이야기하고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알더스 보스가 이야기를 했었죠. 따라서 이제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사는 것만이 망하지 않는 삶이며, 왜? 땅은 흔들리고 결국 터져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사는 것만이 망하지 않는 삶이고 새로운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길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흔들리고 터져버린 것입니다. 바위가 터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심판받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땅에다 미련 두시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땅, 이 세상 것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은 다 가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온통 여기에 앉아서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이 어느 집에 이사 갔는데 딴 데 다 괜찮은데 그 집만 하루에 3번씩 흔들리고 하루에 5번씩 바닥이 터져. 계속 사실 거예요, 그 집에? 이사 가야죠. 믿음으로 그 현실을 여러분 보고 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그렇게 지금 흔들리고 있고 터지고 있는데 왜 못 보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이들아, 십자가가 그걸 이루어냈는데 믿음으로 너희들이 그 세상의 현실을 볼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너희들 왜 못 보고 있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완결이 되자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성도는 이미 흔들리고 터져버린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사는 거예요. 아주 탄탄해 보이잖아요. 여기 이 세상 안 망할 것 같죠? 그러나 우리는 아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이 땅은 터져버렸고 흔들리고 있다, 진동하고 있다는 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무덤은 뭐예요? 인간의 죽음 때문에 있게 된 겁니다. 인간의 죽음은 뭐의 결과?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죄의 결과잖아요. 인간의 죽음이 있는 이상 죄가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런데 무덤이 열려버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죄에서 풀려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태가 그렇게 죽음의 무덤에서 해방이 된 자들을 성도들이라고 한정지어 이야기하죠. 무덤에서 많은 이들이 무덤을 열고 나왔는데 그들이 성도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과 죄와 아무 상관없는 자들로 이제 확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무덤을 열고 시체들이 나왔나요? 그런 것에는 관심 두지 마세요. 그러나 저는 성경의 역사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났다는 걸 저는 믿어요. 거기 잘 보시면 그 일이 부활 후에 일어났다라고 마태가 굳이 밝히고 있어요. 근데 왜 십자가 아래에서 곰방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냔 말이에요. 거기에 그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일어난 게 아니라 부활 후에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가 많이 일어났더라예요. 근데 거기다가 밑에다 붙여놓은 건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장막, 죄의 장막이 찢겨진 건 바로 이런 의미이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던지기 위해 시간을 초월하여 그걸 끌어당겨 거기다 붙여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죄에서, 죽음에서, 무덤에서 해방된 거야. 그러니까 기뻐해야지. 너희들은 이제 죽었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너희들은 이미 형벌을 받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형벌을 받을 수 없어. 무덤이 열렸단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무덤 속에 안 들어가도 돼요. 사망으로 안 들어가도 됩니다. 여러분의 사망, 여러분의 죽음은 가장 최고의 행복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안내하는 문이에요. 문직입니다, 죽음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망아, 문 열어라. 우리 아버지한테 가게 문 열어라. 전부 죽는 게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약, 점심에 개고기, 저녁 이러고 있는데 어떤 분은 사망아 문 열어라. 빨리 우리 아버지한테 들어가게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로 변해가는 거예요.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후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휘장을 다시 꼬매서 그 자리에다 다시 걸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휘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 인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제사 지내고 다시 율법 지켜 하나님께 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인본주의로 돌아온 거죠. 우리도 가능성이 있어. 왜 우리가 예수만 믿어야 돼? 다시 꼬매서 걸어놨어요. 하나님이 가만 놔둘까요? 이제는 다시는 그 휘장을 꼬매서 걸어놓을 수 없게끔 성전 자체를 부셔버렸어요. 베스파시안과 그의 아들 타이터스를 시켜서 성전 자체를 부셔버렸단 말입니다. 못 걸게. 내 아들 예수가 휘장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찢겨 죽었는데 너희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또다시 너희들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올리려고 하느냐? 나는 그거 못 본다. 성전 자체를 부셔버렸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성전은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돈과 화력을 갖고도 이슬람 사원이 서 있는 그 성전 자리를 못 뺏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시 그 땅만 뺏으면요, 솔로몬의 성전이 문제입니까? 헤롯의 성전이 문제예요? 그거 10배 화려하게 지을 거예요. 다이아몬드로 다 막아버릴걸요. 아마 그 재력과 그 힘을 갖고 하나님이 못 뺏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찢어졌기 때문에 인간들이 다시 휘장 꼬매서 거기 거는 꼴을 하나님이 못 본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게 찢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휘장으로, 하늘로, 궁창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이 궁창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연합이 된 거예요. 창세기 둘째 날의 언약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마귀와 죄의 종의 자리에서 완전히 해방이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해방이 된 우리를 그냥 자유롭게 된 자들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요. 노예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보세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나님이 사셨대요, 우리를.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사셨어요. 마귀로부터 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마귀한테 돈을 지불해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Saved from what?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자꾸 배우셔야 돼요. 자꾸 마음속에 각인시키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원과 계획과 비전과 야망을 세우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노예는 절대 자기의 미래를 비전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가 그러면 가야 되고 생사 여타를 주인에게 빼앗긴 자예요. 하나님이 사셨다니까요. 예수의 피를 주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기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원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 자체가 사망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소유나 필요까지도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나의 삶으로 기여하는 거, 그 일 하다가 가는 거예요. 뭔 비전과 야망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셔서 당신의 노예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당신의 노예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돌이켜 보세요. 계획 세운 대로 되어진 게 몇 개나 있어요. 오히려 우연히 되어진 게 더 많죠. 그러나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에 의해 필연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도록 결정되어 있던 것들이에요. 그것들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획을 자꾸 밟고 무산시켜버리고 우연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하게 만들어주시는 줄 아세요? 성도야, 너희들은 너희들의 미래를 너희들이 결정하고 계획하고 비전으로 갖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야 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 여기까지 쫓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야망이나 비전이 막히는 게 옳습니다. 머피의 법칙은 꼭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죠. 내가 원하는 건 하나같이 다 안 돼.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 것들에서 자꾸 눈을 돌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계획 세운 대로 척척 되어진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지 않은 것인지도 몰라요. 세상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을지도 모른다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거 아니래요. 내가 샀다는 거예요. 내가 샀는데 왜 니들이 네 마음대로 계획 세우고 비전 세우고 야망 세우고 그래? 넌 내 거야. 이야기하는 거야. 넌 내 거야.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하신 말 기억하세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이제부터는 이란 뜻이에요. 이제부터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놔두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여전히 이 옛사람의 욕망을 쫓아 세상의 종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하나님이 딱 띄우고 끌고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너에게 유익이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목회를 잘하려면 비전을 잡고 자극시켜줘야 돼요. 야망을 잡고 세워줘야 돼요. 한국에서 청년 목회를 잘하는 분들은 그걸 참 잘해요. 청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비전을 세우고 전진하라,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라, 너희들은 할 수 있어,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라. 하나도 틀린 말 없는 것 같죠? 그게 복음과 정확히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자꾸 나가는 것 같아요. 비전을 자꾸 목사가 꺾어서. 아니, 노인네들은 괜찮아요. 어차피 꺾여졌기 때문에. 근데 청년들이 우리 목사가 아마 5년 동안 계속 비전을 꺾어버리네. 계속 꺾을 거예요, 앞으로도요. 무슨 꿈들을 그렇게 꾸세요? 꿈 깨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사는 자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깨든지 자든지 나와 함께 내 뜻을 이루는 자로 살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그게 완성됐어요. 십자가 이후로 여러분의 가시적 삶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근거로서의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연대성 아래에서 여러분의 옛사람의 잔존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사시는 예수를 보고 여러분을 평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안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해도 여러분의 그 어떤 악도 하나님이 안 보세요. 잘 됐죠? 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죠? 분명하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돼요. 거짓말 막 하세요. 죽이고 싶은 사람 아무나 막 죽여버리세요. 사기를 쳐도 괜찮아요. 이사야서 43장 25절 보세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그 어떤 죄도 기억하지 않으시겠대요. 잘 됐죠.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고 계시면 그분과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저기 나타나면 여기로 도망갔다가 저기 나타나면 여기로 도망갔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기억하신대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44장 22절 보세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돌아와. 하나도 기억하지 않을게. 하나도 기억하지 않을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완전히 도말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9절 보세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여기서 옛사람을 벗었다, 새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은 부정과거예요. 부정과거 분사.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 벗었고 새사람 입었어요. 새 거예요, 여러분은요. 따라서 여러분은 이제 막 살아도 되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는 인격과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더구나 십자가에서 십자가 복음을 이해한 성도의 인격과 양심은 새 사람이 된 상태에서의 그 옛사람의 습관과 집착과 중독의 그 더러운 행위를 불편해할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워하게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죄악의 삶을 몹시 미워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막 살아도 되겠네.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야 어떻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지? 그렇게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럼 이제 죄를 막 지어도 되겠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요. 왜 그럴 수 없어?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은 하나도 기억 안 하신다며. 그리고 그렇게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거니까 죄 지어도 되잖아. 근데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논리적으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마음대로 살 수가 없고 성령의 소원을 쫓아 살도록 성도는 이끌려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는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놔두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게 된 사람들은 그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함부로 막 살 수 없게 돼요. 가끔 실수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게 방종을 행하고 무율법주의자들처럼 사는 건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의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목사가 여기에서 아무리 맘대로 살라고 그래도 도저히 맘대로 살 수가 없게 돼요. 제가 간혹 여기에서 술, 담배 끊은 거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로운 거라고 예수 믿으면 술, 담배 끊었다 그거 하나 갖고 예수 믿은 걸 증명하려고 하느냐. 차라리 그럴 거면 술 마셔라 그랬더니 아주 자유롭게 음주 가물을 즐기는 어떤 이들이 생겼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여기서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 이들은 절대 그렇게 방종하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가 구원을 얻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가 무엇이며 죄가 무엇이며 타락한 죄인의 실존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과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가르치세요. 그리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과 십자가 은혜를 아는 지식이 온전하게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다. 그 아나카이누메논 그 단어가 현재 시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골로새서 3장 9절 올려줘 보세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건 전부 과거인데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아니라 내가 옛사람을 벗었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걸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계속 배우시면서 지식이 점점 새로워지고 나중에 결론에 가서는 완전히 그 지식이 새롭게 되어져서 나는 새 사람이구나 라는 지식이 새롭게 되어져서 이제는 그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나는 다 알아요. 무슨 소리예요? 다 알아요. 알긴 뭘 알아요? 왜 지식에 대하여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반복적이며 계속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지식에 대하여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게 현재 시제예요. 그래야 우리는 나중에 야 진짜구나. 진짜 우리는 옛사람을 벗은 거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은 게 맞구나라고 지식에까지 완전히 새롭게 되어 이제 그때 천국으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자꾸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가르쳐주고 엉뚱한 걸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묻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게 지식이에요, 지금. 성경이 여러분에게 지식을 주는 거예요. 막 살아도 되겠네? 그래, 막 살아도 돼. 그러나 잠깐만 지식을 주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완전히 죽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식이 지금 계속 쌓이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지식이 쌓이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오 그런 거였어?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거였어?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이는 우리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
죽었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지식을 자꾸 주는 거예요. 아이 강화도령이 왕으로 불림을 받은 후에도 자꾸 먹을 걸 감춰두고 그냥 여기저기에다가 감춰뒀어요.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는 강화도령인 줄 알아. 나무꾼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당신은 왕이에요. 왕실의 법도는 이런 거예요. 배우고 난 다음에는 그런 짓을 그만두게 된단 말입니다. 그 지식을 성경이 계속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신들 강화도령 아니에요.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고 공주들이에요. 라고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식에 대해 계속 새롭게 되어짐을 받게 되면 받게 될수록 나는 왕이구나. 난 새 사람이구나. 이거를 인식하게 되고 거기서 자꾸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병원에서 애를 낳는데요. 어떤 여자가 그 아이를 키우려고 훔쳐다가 잠시 키우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고아원에다 갔다가 버렸어요. 이 부모가 그 자식 하나를 찾으려고요. 18년을 쫓아다녔대요. 그냥 온갖 고생 끝에 그 자식을 찾았는데요. 그 아이가 18년 동안 고아원에서만 자라가지고 도벽과 거짓말과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아이가 엄마 아빠가 그렇게 부유한 엄마 아빠가 자기 뒤에 든든한 후원자라고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구멍가게 가서 뭐 훔쳐오고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너는 이제 내 재산을 다 물려받을 내 유일한 상속자야. 여전히 그렇게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그렇게 안 살아도 너의 미래는 이제 밝게 보장이 되어 있어. 근데 왜 아직도 그렇게 살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의 명령을 주신 건 바로 그런 아비의 마음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안 살면 지옥 버릴 거야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아비의 마음을 알고 배울 때마다 맞아 나는 아니지 난 새 사람이지 조금씩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드려라. 하나님이 죄인들로부터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근데 드려라 라는 건 뭐예요? 나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건 내가 하나님은 순결한 것만 받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드려라. 이 한 단어에서도 우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드려라. 받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해. 근데 왜 자꾸 걔네들이 너희를 주관하게 만들어? 지식을 가져. 배워. 안 된다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속지 마.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런지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2번 반복하고 있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나 지식이 조금 부족해서 죄를 계속 지으면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what you did, 여러분이 무엇을 했는가를 보고 심판하지 않으세요. Who you are, 너희들이 누구인지 알고 왔니? 알았으면 됐어. 김대두 도끼로 무수한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어요. 마지막에 예수 믿고 그 사람 전도하다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몇 명 죽인 거 어떻게 잔인하게 죽였는지 그거 갖고 심판대에서 묻지 않으세요. What you did,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는지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아 어떤 신분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배우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거 내놓으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올바로 이해한 사람들은 이제 죄의 종으로서의 자기들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자신들에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음을 직감하고 점점 죄를 불편하게 되며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able not to sin,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성경을 통하여 삶의 경험을 통하여 자꾸 배우게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뭐 별다른 거 없어요. 뭐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죄를 안 짓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자신들이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신분의 자각이, 그 복음에 관한 지식이 우리의 죄를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죄를 안 짓게 되는 게 아니니까 what you did, 여러분이 뭘 했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가 안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복음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항복하는 이들에게서 죄와의 분투가 자연스럽게 격발이 되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 살자, 사회를 정화하자, 개혁하자 아무리 외치고 계명운동을 해도 절대 사람 안 바뀌어요. 아무리 훌륭한 위인이 나와서 본보기의 삶을 잘 살다가 가도 그거 보고 사람 안 바뀝니다. 삼重교육대 가갖고 몇 년을 두들겨 패도 안 바뀌는데 무슨 계몽하고 교육한다고 인간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과 거기에 대한 감격, 그것이 사람을 바꿔내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은 하나님이 주체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수집 맞은 거예요, 여러분은요. 그렇다면 이런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에베소 4장 21절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어라. 골로새서 3장에서는 이미 입었고 벗었다면서 여기서는 또 왜 벗어라 입어라 명령하고 있죠? 21절에서 24절까지의 이 문장은 딱 한 문장이에요. 헬라 원어로 보면 한 문장. 한글 개혁 성경에 벗어버려라, 입어라 라는 그 명령형의 단어가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 단어들은 전부 부정사예요. 영어 시간에 배우셨죠? 투부정사. 부정사예요. 그런데 부정사가 목적격과 함께 쓰여 있어요. 헬라어에서 부정사가 목적격과 함께 쓰이게 되면 명령형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해석 잘못된 것입니다. 그 부정사들은 설명형 부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벗어버리고 입으라 라는 부정사들은 21절에 가르침을 받다 라는 단어에 전부 걸리는 단어예요. 따라서 위의 구절들을 문법에 맞게 다시 번역을 해보면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고 하는 부정사 가르침을 받았으니 라는 뜻이에요. 입어라 벗어라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가르침을 받았으니 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미 벗었고 이미 입었다고 하는 가르침을 받았으므로 마음을 늘 새롭게 먹어서 벗어버린 삶에 창념치 말라라는 권고인 거예요. 골로새서 3장의 그 문장들과 똑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23절에 새롭게 되어만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옛사람을 벗었고 새사람을 입었다라는 가르침을 받았잖아. 그 가르침으로 너희의 지식이 늘 새롭게 되어야 되거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이 늘 이렇게 새롭게 되어져. 그래서 너희는 이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다라는 걸 온전히 알게 되는 그날이 올 거야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폭로시키시며 왜 하나님이 십자가를 준비하셔야 했는지를 가르치세요.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이 우리 자신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격발해내고 그 전까지 우리를 너무 믿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부인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한 자기 부인의 삶에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신 예수의 삶이 밖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죄를 안 짓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죄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죄가 다시는 정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감격하는 거고 그러한 감격과 감사가 죄를 점점 몰아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근거 구절을 하나 제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9절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건 근거 구절이 아니라 반대 구절 아닙니까?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안 짓는데요. 짓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5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잘 보시면 요한 사도가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고 범죄치 못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우리가 성도가 되는 순간 성자가 되어서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자로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두 구절 모두 범죄하지 아니한다의 현재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 말은 계속해서 범죄하는 자로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반복적이며 계속적인 죄, 그건 타락한 마귀의 자손들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짓되 결국 어느 순간에 그 죄가 중단이 되고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자들로 완성이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요, 오히려 너희들은 계속 죄를 짓게 될 거야. 경험으로 봐서도 알지. 100번이고 1000번
천번이고 계속 죄를 짓게 될 텐데 영혼 속에서도 끝까지 그 죄 속에서는 못 살아. 왜?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음과 지식을 새롭게 하여 완성시킨 날이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계속됨과 반복됨이 거기에서 그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걸 무슨 우리가 자범죄를 계속 짓게 되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협박용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두 번 지은 죄, 야 이게 죄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그 죄가 다시 안 지어집니까? 또 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죄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완성의 자리에서 그게 계속되지 못하도록 완성해낸다는 결론을 지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현재형이 쓰인 거예요. 죄 줘봐. 그래. 줘봐. 계속 질 거야. 반복적이며 계속적으로 질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되게끔 완성시키는 그 자리가 분명히 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정확히 아시겠어요? 이제 무슨 뜻인지? 만일 요한이 예수를 믿게 되면 곧바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그 구절을 썼다면 요한은 자기의 책 안에서 자기의 서신 안에서 스스로 자체 모순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요한일서 1장 8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는 너희들이 죄에 안 짓는다 그러면 너희들 안에 진리가 없는 거야. 너희들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바로 2장 뒤에서 거듭난 사람은 절대 죄 안 짓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너희들은 죄 질 거야. 계속 질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지식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 죄와는 완전히 무관한 자로 만들어낼 거야. 왜? 너희들은 이미 새 사람을 입었거든. 옛사람을 벗었거든. 그거 완전히 이해하게 만들 거야. 우리가 지금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히 이해되는 날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게 요한일서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자꾸 반복하여 배우고 확인하고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감격스러운 지식으로 쌓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고 그분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현실로 인식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실감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꾸 발을 떼어서 하늘로 옮겨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행하던 이 세상의 일들이 참으로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고 오직 한 분, 참 진리요, 참 사랑이요, 참 가치요, 참 풍요요, 참 능력이신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좇아 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야망과 비전, 나의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주세요. 그리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청년부 예배 때 그리고 구역장 성경 공부 때 필립 얀시의 책 내용을 인용을 해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개벽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개벽닭이는요 영양가도 없고 먹고 소화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제가 개벽닭이라 하니까 전장로님이 그거 소벽닭이 아닌가요? 소벽닭인데 개가 갖고 노는 벽닭이 그게 개벽닭이에요. 필립 얀시가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요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개벽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무슨 대단히 소중한 것이냐, 개들은 그걸 전부 쪽쪽 빨다가 땅에다 다시 묻어놨다가 다시 꺼내서 쪽쪽 빨다가 또 묻어놨다가 그거 뺏으려고 그러면 주인도 물어요. 성도는 지식에 새로워지면 새로워질수록 자기가 집착하고 창념했던 것들이 전부 개벽닭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 개벽닭이 안 준다고 하나님을 물어뜯고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자해까지 하면서 나 40일 금식할 거야. 그 하나님 무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면서 무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냐고. 개벽닭이 왜 안 주냐고. 점점 우리는 거기에서 마음을 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조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예수만을 주로 여기고 예수만을 믿고 의뢰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데 온 힘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질병이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부유함, 못생김, 다 괜찮습니다. 그런 세상이 가치로 정해놓고 너는 가치 있는 자, 너는 무가치한 자 이렇게 나눠놓은 것들은 전부 뭐예요? 개벽닭이라니까요. 우리는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올인한단 말입니다. 괜찮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너희들이 좀 세상에 보여달라고 교회 안에도 부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건강한 자 막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것으로 교만하지 않고 그것으로 자괴감 느끼지 않으며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들이 이 세상에 분명히 있다는 걸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들 잘 해내다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미야나가 히로시의 세렌디피티의 법칙이라는 책을 보셨습니까? 세렌디피티라는 것은 우연하게 생각지 못한 아주 진귀한 것을 만나게 되는 운이나 능력을 말하죠. 교육학에서는 세렌디피티를 신장하고 유사 세렌디피티를 신장하는 방안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참 우스운 거예요. 세렌디피티는 연구하고 계획하고 머리를 짜낸다고 신장되고 촉진되는 게 아니에요. 존 쿠삭하고 케이트 베킨세일이 주연한 세렌디피티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젊은 청춘 남녀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연과 우연의 중첩 속에서 운명적으로 서로를 만나게 되는 그런 영화예요. 그러니까 세렌디피티는 우연의 모습을 띠고 찾아오는 필연, 운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야나가 히로시는 그러한 세렌디피티가 법칙으로 존재하는 걸 봤다고 하는데 글쎄 저는 그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할 수는 없지만 그의 책을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성도는 자신들의 일상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세렌디피티의 영역으로 밀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내 인생의 꿈과 비전과 야망을 세워서 그것들을 이루고 성취하는 데에 전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돼요. 성도의 삶은 자신이 이끌어갈 수 없고 자신이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노예의 삶이에요. 밖에서 띠띠우고 끌고 가는 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뜻이 자꾸 묵살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이 되는 거예요.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유인력을 발견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애를 쓰지 않았음에도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그걸 수식으로 풀어내게 되었어요.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열심을 부리던 차에 만유인력을 발견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세렌디피티예요. 우리의 일상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왜?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만큼 주실 거거든요. 계획 세워봐야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일에 방해만 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 하라고 하신 물고기 낚는 일에 열심을 부렸더니 그 안에 세상이 요구하는 세금 한 세겔이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면 세상이 요구하는 그 필요들이 너희들 삶 속에서 충족이 되어져.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일을 해. 물고기를 낚아 그러면 그건 열심히 낚고, 거룩한 자리로 가 그러면 열심히 그거 챙겨. 그러면 그 안에 한 세겔 들어있어. 한 세겔을 벌려고 네가 백날 땅을 파봐라. 거기에 한 세겔이 나오겠니? 그러나 내가 하라는 물고기를 잡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그런 생각으로 네가 먼저 내가 땅 파서 한 세겔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물고기 잡을게요 라고 가면 너는 평생 한 세겔도 못 벌고 물고기도 못 잡는 거야. 내가 원하는,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일을 먼저 해봐. 그 안에 세렌디피티로 네가 필요한 것들이, 네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다 들어있단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고 옛 사람을 벗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배워 알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 내가 계획 세워서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자랑스러운 자가 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근데 온통 그 한 세겔만을 위해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이렇게 암울한 것입니다, 여러분. 페니실린을 발명한 알렉산더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어떻게 발명했는지 아십니까? 조수가요, 그 실험실의 문을 열어놓고 가는 바람에 그 세균 콜로니에 곰팡이가 슬어버렸어요. 근데 그 곰팡이가 핀 자리에 세균들이 하얗게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라이소자임 항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플레밍이 재치기를 했어요. 콜로니를 들고 재채기를 했는데 자기 침이 튄 곳에 세균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동물의 타액에서 나오는 항균 물질이 라이소자임이거든요. 재채기 한번 했는데 세균이 다 죽어 있어. 아하, 여기에 라이소자임이 있겠구나. 여러분, 그 알렉산더 플레밍이요, 원래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어요. 그냥 스코틀랜드에서 그렇게 농사 짓다가 거기서 농부로 죽을 사람인데 어느 날 플레밍의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터 옆에 늪에서 어떤 소년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건져냈어요. 다 닦여주고 밥 먹여서 보냈더니 다음날 아버지를 모시고 왔는데 귀족이에요. 내가 당신한테 보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냐고. 괜찮다고 하니까 그때 헛간 앞에 서 있던 플레밍을 보고 우리 아들과 또래가 비슷한 것 같은데 내가 그럼 쟤 공부시켜주겠다. 세인트 메리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의대에 입학시켰어요. 거기에서 알렉산더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명했습니다. 근데 그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명했잖아요. 그 귀족의 아들이 나중에 폐렴이 걸려서 죽게 됐어요. 걔는 참
이 플레밍이 페니실린 발명 못했으면 그냥 농부로 죽었으면 그 귀족 아들 죽었습니다. 플레밍이 발명한 페니실린으로 그 소년이 살았는데 그 소년이 윈스턴 처칠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세렌디퍼티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세계 역사는 완전히 뒤집어졌겠죠. 2차 대전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차피 하실 건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연적이며 우발적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만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가는 그 일에 청량하면 되는 거예요. 꾀부리지 마세요. 잔대가리 불리면은요 그만큼 오래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다 속아주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그 일로 망합니다. 여러분 그 일로 망해요. 내가 지금 그 일로 대단한 유익을 보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그 일로 망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로 지금 완성이 되어 있는지를 자꾸 배우세요. 자꾸 배우시고 그 십자가만을 꼭 붙드세요.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왜 인생과 역사를 살아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천국에 바로 넣지 않으시고 이 땅에 잠깐 내려보냈다가 다시 천국으로 끌어올리시려고 하는지 그 이유도 잘 배우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에 청렴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자꾸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계신,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가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마음을 자꾸 두는 그만큼 여러분은 이 땅에서 발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부상열차. 자기부상열차가 왜 이렇게 빨라요? 땅에서 레일 위에서 떠있기 때문에 빠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빨리 데려가고 싶은데 자꾸 발, 몸뚱아리, 오체 투지로 이 땅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더딘 거예요. 떠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탁 밀어주면 자기부상열차처럼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이 닥쳐오고 사망이 닥쳐올 때도 야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시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그 권사님처럼 이런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부 소원 떠올리라고 그랬더니 자식새끼, 돈, 명예, 내 문제, 사업의 문제 전부 그거 떠올렸잖아요. 아니요. 이제 얼마 후면 여러분은 제가 소원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 천국, 하나님 이렇게 감격 속에서 그 소원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와 아이를 만나러 미국에 첫 번째 오는 그때에 저 비행기에서 뛰었어요. 그렇게 뛰면 비행기가 더 빨리 도착할 것 같았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 뛰어다녔습니다. 왔다 갔다. 빨리 좀 가라고. 빨리 좀 가라고. 여러분 이 인생 속에서 벽에 모칠할 때까지 살려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이왕이면 빨리 졸업학점 채우셔서 얼른 데려가 주세요. 여기까지 소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이해하는 이들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